네, 마가복음 1장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고토로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밀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영들을 분별하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곳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악한 영이 나를 조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조종을 받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의 조종을 받습니다. 이 영은 성령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육입니다. 이 육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걸로 보죠. 그러나 보이는 껍데기에 우리는 온 신경을 집중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과연 사단의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를 한번 분별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로 내 자신을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그래서 영들을 분별하셔서 항상 은혜 속에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사람들을 보면요, 참으로 정말 논리적이에요. 말로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의 조종을 받은 이 사람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잘 분별을 해야 사람을 바로 채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사람을 채용을 해놓으면요, 정말 와서 일은 하는데 일은 잘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이 나쁘다 저것이 나쁘다 불평을 쏟아냄으로 인해서 같이 일하는, 불평 없이 일하는 사람, 긍정의 사람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속에 보면은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것도 은사예요. 우리 영을 분별하는 걸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을 분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24절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서 누시퍼예요. 하늘에 하나님 부리는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했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졌, 하늘에서 천사 하나님의 영을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땅에 찍혀버렸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천사만 하나님 부리는 영인데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버린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 산이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내가 같아질 거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됐어요?
이 타락한 루시퍼 천사가 땅으로 내쫓겨버린 거예요. 왜 쫓겨났을까요? 왜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이면 피조물이면 하나님의 종이면 주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에스겔서 18장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도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아멘. 교만한 사람. 근데 이 루시퍼가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 그럼 쫓겨났으면 회개하고 행동을 교만을 겸손히 낮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경거리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가요 땅에 내려와서요 모든 교만을 다 뿌리고 다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만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교만의 영이라는 우쭐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교만해지는 것은요. 바로 이미 내가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창세기 1절에 뱀이 나왔죠. 뱀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에덴 동산에 정말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 에덴 동산에 타락한 뱀이 나왔어요.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앱뱀 천하를 깨는 사탄 마귀라고 나왔어요. 제주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사단 마귀가 접근하니 어떻게 되버려?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같이 된 일 너 먹으라고 조종합니다. 이 뱀이. 이걸 하와가 먹고 타락하고 이걸 누구에게 줘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줍니다. 근데 어떻게 먹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3장 3절은 뭐래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하하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2장 17절에는 먹지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했는데 3장 3절에는 어떻게 악한 영이 조종을 받은 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먹지도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반드시도 빠지고 죽을까 하노라. 말을 보태는 거예요. 거짓 영을 받은 사람, 악한 영을 받은 사람,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을 바꾸는 거예요.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는 정당하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잠언 30장 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라 해서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를 거짓말한 자로 보게 되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끝장 22장 19절에도 누구든지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성에 기록된 참여할 수 없음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진단 말이에요. 최초의 그 살인자가 됐던 가인이요. 창세기 4장 8절은 뭐예요? 가인이 그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와 아벨을 쳐 죽였느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3장 12절은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래. 가인은 어때? 어떤 사람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가인은 본래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가인이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 악한 영의 귀신의 영의 조종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서 그 아우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대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였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면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자기 것이 아닌 자기 것처럼 말을 한대요. 거짓을 말한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거짓말자가 되었다. 거짓의 영이 있으면요 말을 지어내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뻥튀기를 해서요 말하고 다녀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걸 보면 말하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행동하는 거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당사자만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자가 되었대요.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그러므로 영생을 우리 다 살인자예요. 우리는 순간에 하나님 저 꼴보기 쉽고 믿잖아요. 그럼 영생이 구석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시고 내 자신을 잘 살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사인데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해가지고 두려워서 자리 지키려고 3회전 16장 15절에 다윗을 괴롭힌 것이 뭐예요? 사울의 영에 신하들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였은즉 그랬어요. 하나님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하게 된 이유가 그래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15장 16절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아픈데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요. 항상 어떤 어려움에도 평안이 있는 사람이 있죠. 정말 환경으로 봐서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상에선 기도 한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고난은요. 고난이라고 쓰지만요. 축복으로 가져간 거 저한테 온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죠. 고난이 와도.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나를 고난 가운데 넣어주신 거 나를 이렇게 넘어지게 하신 거 김동호 목사님 뭐 3종 세트라는 건 저는 5종 세트예요. 지금 요즘에 지금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내가 했던 거를 여기까지 오기까지 삶을 돌아보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공짜로 저에게 그냥 거저 주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항상 제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통로 안에 거해서 그걸 삶으로 내가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큰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거를 잘 그 고난의 시간을 나를 살피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 범사에 감사를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두려움과 번뇌와 괴로움이 있다라면요. 악한 영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신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니엘서 9장 27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는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제사를 폐한대요.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그 제사를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제사와 예물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두시는 헌금으로 구제하고 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는데요. 그걸 다 막아버려요. 그거를 막는 것도 부족해서 가증한 것을 세운대. 즉 우상숭배 재단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즉 고사 지내는 것을 많이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보잖아요. 즉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 보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굉장히 후회해요. 그러고요. 제사 지낼 때 보면 과일이나 이런 그 제수용품이라고 그죠. 우리가 사는데 최고품으로 사요. 크고 좋은 거. 평소에는 그냥 자기 그 생활 양편에 이렇게 사서 먹었다라면 제사 지낼 때는 우상을 숭배할 때는 최고품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제사를 다 지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굿하고 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걸 드리는 것은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시간 드리는 것도 돈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본전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내가 심었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산해요. 그래서 아니면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돌려달라고 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조용히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39절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는데 그 가라지는 원수 마귀래요. 그 가지를 뿌리고 한 사람이 먼저 잠잘 때는 이거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도의 잠을 잘 때, 은혜의 잠을 잘 때, 믿음의 잠을 잘 때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난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가 예수 팔릴 생각할 때 이미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속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이미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걸 뽑아놨어요. 이 성도가 잘 다니고 있는데 봉사를 하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릴 거예요. 가라지 같은 자예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알곡인 줄 알았는데 진짜인 줄 알았는데 껍데기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 껍데기 가라지는 어때요?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럽고 요란해요. 웬 그리 불평이 많은지 듣고 있다라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분노가 나올 수 있어요. 늘 교회에 와서 교회를 헐뜯고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절대 없어요. 분노와 혈기가 그 속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저는 분노가 나면 언어가 춤을 추는 걸 봤어요.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때 그 눈빛 보잖아요. 순간 소름이 쫙 끼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더 이상 교회에 두지 않습니다. 밖으로 내보내더라. 그 교회에서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에 계명성이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느냐 그랬어. 자기 스스로 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그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하나님께서 내쫓기더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벌써 요한복음 13장 2절에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18절에 유다서 1장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교회를 계속에 대해서 불평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하던 유다 속에 너 어떤 사람들은 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기억을 하는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는 거, 원망불평하고 해서 봉사 잘하고 있는 사람을 봉사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 분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갈라놓는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요 갈라놓아요. 망하게 해요. 그것이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기업이든지 잘 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망하고 이상하게 부도가 납니다. 희한하게 그 사람이 들어가 잘 되는 사람이 그 사람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지금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덮어주는 역사입니다. 모이는 역사예요. 전도하는 역사예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역사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라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행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큰 용이 내 쫓겨 내 뺏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면 전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과 함께 내쫓기니라. 그 사단 마귀만 쫓기는 거야.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내쫓긴대요. 그래서 10절에 내가 또 들은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곧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밤낮으로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을 성도들을 비방하는 참소하는 자를 하나님이 쫓아내버렸대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남 헐뜯고 불평하고 갈라놓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내 행동을 돌이키세요. 기도를 회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은혜의 잠에서 깨어나시라 이 말입니다. 이 영이 나에게 침투 못하게, 이 악한 영이 나에게 침투 못하게 나 자신을 항상 살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4절에는 이 악한 영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은 그들은 귀신의 영이래요. 어떤 사람 귀신이니까 아파한 사람에게요, 실패한 사람에게 가서요,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너 인자 끝장이야. 너 회복 불가능해. 이제는 받아들여. 성령의 사람 어떻게 말할까요? 힘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나도 못하고 당신도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구?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힘내. 다시 시작하자.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5절에 돼지의 영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돼지의 영에게 들어가게 할까요? 왜 돼지 영에게 돼지 영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몰살시켜버리고 심판하셔버렸어요. 바로 귀신의 정체는 뭐예요? 스스로 자해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여기는데 스스로 돌로 뭐한다고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그랬어요. 해치고는요, 카타코프라고 상처내다, 찢어내다, 떼어내다, 갈라내다예요. 스스로 해친다라는 건 뭐예요? 찢어내고 상처내는다는 거예요.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뜻이 지어진 건 뭘까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가슴을 치다예요. 귀신의 영에, 더러운 귀신의 영에 잡히면 가슴을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8절은 나무를 패다. 나무를 펼 때 올 때 칼로 도끼로 잘라내죠. 스스로 제어가 안 되는 사람. 마태복음 24장 4장 30절은 통곡해요. 사단 마귀에 잡히면 통곡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울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했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내 안에도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귀신이요, 저 해하지 못해요. 저는 정말 귀신의 공격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거를 죽여버려야 우리 가정이 사고, 저거를 죽여버려야 부흥이 안 되고, 저거를 죽여버려야 저 교회를 문을 닫을 텐데 하고 저를요 실제적으로 공격해서 몸에 멍도 들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상까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제발 나 좀 괴롭히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예수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래요. 예수님, 그리스도가 네 마음에 계시게 하래요. 그러면 귀신이 와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다가 멀리서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2절은 강구했다 그랬어요. 뭐요? 나를 괴롭히지 말도록, 나를 저 돼지 영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호소한다. 강구하다, 사정하다, 호소하다는 거예요. 뭐 어디로,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지금 사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그 아버지께 말해서 나 좀 제발 돼지에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돼지는 코이로스라고 그래서요, 마가복음 5장 20은 대가벌로 10개 도시를 뜻하는데요, 이 코이노스, 그 당시에 이 10개 나라에서는 코이노스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우상이 우리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죠. 뭘까요? 고사질할 때 돼지 머리 두고 제사 지내잖아요.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우리 들어가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 좀 우상 섬기는 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정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 성령의 사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속에, 그 속에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이 뭘까요? 악한 영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겠어요. 우리를 구원시키고 악한 영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심판을 하시려고 우리한테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이 귀신에게 잡혔던 자가 노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죠. 바로 따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 뭐 막죠. 우리 같으면 그냥 욕심이 있으면 그리라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5장 19절 20절에 뭐라 그래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고, 또 20절에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귀신의 노임을 받았어. 군대 귀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임 받아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저 예수님 쫓고 예수님 하신 일을 저도 하고 살래요 라고 이야기했어. 안돼, 아니다 그러놓고 뭐 하는 거. 내가 너한테 스스로 자해를 하고 고통 속에 살게 했던 너를, 귀신의 조종을 받고 사는 너를 어떻게 일을 했는지 네 가족에게 가서 알려라. 가족 구원의 혁명까지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가서 알렸어요.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겠죠. 내 아들 스스로 저렇게 해하고 돌래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살고 있는, 가족도 그 자녀 앞에 갈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가 자유로워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어진 것을 가족들에게 알렸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느냐, 대가볼려 10개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삶에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바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아니하시고 먼저 가서 망가진 너의 가정부터 회복을 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대가볼리의 10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정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정이 우리 가정들의 회복이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이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받을 수를 정말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영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을 분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악한 영을 떠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이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가 온전한 영을 분별하는 이가 되어져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깨끗한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마저도 오히려 나를 만나면 치유가 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치유를 시키는 은혜가 있듯이 아버지, 나를 만나는 그가 귀신의 영을, 악한 영을 조종을 받고 살았던 그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대가볼리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한 자, 가정을 회복시킨 자가 되어지죠. 가정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던, 스스로 자해하며 살아갔던 그 악한 영의 사람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부족해서 대가볼리의 10개 도시로 아버지는 선교사에게 감당을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이 영들을 분별하는 우리들이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귀한 쓰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다가, 교회를 비판하다가, 비방하다가, 갈라놓고 찢어놓다가 하나님께 교회에서 쫓겨난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늘 아버지는 성령 따라 행하는 자가 되가시고 성령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셔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춤을 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춤을 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춤을 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예배단이 수축이 되어서 예배의 춤을 추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영을 분별하고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피게 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내놓아도 겸손한 자가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서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마음을 배우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두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너 구하는 대로 네 입에서 구하는 대로 아버지 내가 다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아픈 것도 아십니다. 우리들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생명신의 물가로 인도하셔서 아버지는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사는 일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로지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로만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다가 야곱처럼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다가 부르심 받게 하셔서 이방의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그 세상 사람들마저도 그 야곱의 죽음을 애타하며 70일을 고개 따라 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떠난 뒤도 잘 죽었다라고 하는 건 자가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자 나도 그 사람의 믿음을 쫓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앞으로는 롤모델로 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삶이 되리라 작정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깊고 오묘한 아버지의 삶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